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2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이제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또 주님 앞에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이 거룩한 예배에 감사와 감격으로 참여하여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는 허물과 죄가 많은 존재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전의 삶을 돌아보며 그 삶을 그리워하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의 종으로 돌아가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내 생각에 좋은 대로, 내 마음에 편한 대로, 또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찾기보다는 나의 뜻을 중요히 여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멀리하라 말씀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저 죄를 친구 삼아 가까이하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쫓으며 그것이 주는 달콤함과 즐거움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도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우리의 죄와 허물을 무용담처럼 자랑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이와 같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밝은 빛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와 허물들을 없애주시고 우리가 쳇바퀴처럼 돌고 있는 죄의 굴레를 벗어나게 하셔서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머물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이키지 마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 우리가 정결한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쁨의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들의 인생에 가장 기쁘고 즐거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며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죄악된 손과 발에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받는 이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 보혈 나의 정결케 하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나오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사하여 주시면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악들을 다 용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또 교성하며 함께
함께 교송할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을 또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자 나를 미워하는 자를 대적하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물 안에 머무는 백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반항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고 우리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만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또 말씀의 깊은 뜻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의 가르치심대로 우리가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을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야외 생활 하시는 분들은 조금 주의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7장, 마가복음 7장입니다. 이 마가복음 7장 말씀의 공간적 배경이 어디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6장의 그 마지막 사역이 있었던 게네사렛이었는지 또는 예수님께서 사역의 중심지로 삼고 있던 가버나움인지 그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목적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는지 그것 또한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추측컨대 분명히 예루살렘에도 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이미 쫙 퍼졌을 것이고 그 상황을 이제 좀 알아봐야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을 때에 제자들 중에요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즉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손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거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 특별히 유대 지역에서는 이게 엄청난 일이었던 것입니다.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3절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3, 4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의 전통을 지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한 가지 눈에 띄는 것 있죠.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상 대대로부터 이 구전으로 내려오던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개의 계명을 주셨죠. 우리가 오늘도 읽었습니다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 전체를 통해서는요 613개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248개의 계명과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365개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이 계명들은요 전부 다 기록되어진 성문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성문율법을 우리가 10계명과 더불어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책을 통틀어서 묶어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토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 토라 말고 성문율법 말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구전율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다라고 하는 미시나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구전율법 미시나는요, 성문율법, 문서로 작성이 된 이 율법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하면서 나온 것이 바로 이 구전율법입니다. 성문으로 된 것은 살짝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어떻게 지키는 것이 과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일까?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안식일엔 그러면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럼 일하는 게 안식일에 일하는 게 과연 어디까지가 일하는 것이냐?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연구를 해가지고 그것을 입에서 입으로 쭉 전해져 내려온 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얼마나 중요해졌느냐면 이게 간혹요 이 성문율법보다 더 우위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더 강조되고 그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은 물론이고요,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요 내용입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바로 요거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구전되어 온 율법의 문제였습니다. 율법의 문제. 정결 예식을 행한 후에야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율법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결 예식은 사람의 몸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잔, 주발, 놋그릇 이런 물건들에도 그런 것이 다 적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다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아니요,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이었던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구전율법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 정결 예식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정결 예식을 무시하고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몰라서 지키지 않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철저한 유대인들이었고 그들의 삶은 사실상 그 전통 안에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 전통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상황을 지켜보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냥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이 문제를 막 거론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이 질문에는요, 두 가지의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어요. 두 가지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당신이 가르친 제자들이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은 것은 중대한 범죄를 행한 것이니 그것이 가르친 당신이 책임지소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반면에 우리는 장로의 전통을 잘 지키는 자들로서 우리야말로 진정한 선생들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모든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 장로의 전통을 앞세워서 자신들의 우월성을 더 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더욱더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하는 이사야의 그 예언, 바로 외식하는 자들을 향한 예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된 선포된 이 말씀에 의하면은요, 사람은요 마음 없이 그냥 입으로만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 뭘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장로의 전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대조되는 것으로 정말 어떤 계명이 더 중요하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묻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물론 이 장로의 전통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선한 동기를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점차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중요시되고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켜버리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이 되어버려서 잘못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심 없이 그렇게 행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그 예언을 빌려서 그것이 잘못된 사람의 전통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 제자들이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은 것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잘못된 장로의 전통, 사람의 전통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책망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대표적인 일을 예를 들어서 하나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을 예를 듭니다. 자, 그 중에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했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인용해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버리는 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어머니 아버지께 드려서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가는데 유익하게 할 것, 그런 물건들, 그런 재물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모님을 봉양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 유익한 물건들 또는 재산들, 재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르반 맹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고르반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드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림. 하나님께 바쳐지는 물건을 총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려질 희생 제물을요, 인간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기 위해서 하신 그 금지 맹세가 바로 고르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행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당시에 어떤 유골함에서 이런 비문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 유골함에 있는 모든 귀중한 것은 이 안에 있는 사람에 의해 하나님께 바쳐진 것, 즉 고르반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이상한 점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고르반하기로 한 모든 귀중한 물건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이 사람의 무덤 속에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신에 대해서 고르반 맹세를 하더라도 이 물건을요, 성전에 억지로 바치게 할 강제적인 율법이 없었습니다. 강제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르반이라고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서는 자기가 그냥 쓰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그것을 계속 써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 고르반 맹세를 하면 이 10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피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르반 맹세를 통해서 자신의 재산이 다른 누구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심지어는 부모님께도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놓고 끝까지 호의호식하다가 그것을 들고 무덤까지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보다 장로의 전통, 즉 사람의 전통이 더 힘을 발휘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것의 폐단을 없애버리거나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옹호하고 가르치고 그런 가운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 라고 이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장로의 전통, 사람의 전통이요,
그 당시만의 문제였을까요? 혹시 오늘날 우리 시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뛰어넘는 사람의 전통이 있지는 않을까요? 물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하는 일은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기뻐하실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긴다고 하는 그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무엇으로 어떻게라고 하는 이 비본질적인 방법론에만 그친다면 그것은 결국 사람의 전통으로 남아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교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회에서 복음송을 부르는 거요? 아이고 큰일 날 일이었습니다. 막 장로님들 쫓아와가지고요, 이런 사탄의 자식들 같으니라고 막 그러신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타 친다고 쫓아오셔갖고 막 그러신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 아버님이 그러셨대요. 그 학생 아버님도 장로님이셨는데, 그럼 내가 사탄이란 말이요 막 이러면서 싸우신 일도 있었다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찬송가를 불러야지, 어떻게 세상의 악기를 이 교회당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예배당 안에서 쿵탕거릴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그냥 단편적인 예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단이 몇 개라고 하죠? 똑같은 장로교단만 해도 교단이, 저희도 물론 이제 장로교단에 속해 있습니다만 엄청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그 세분화된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그것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교단이 자꾸 나뉘는 겁니다. 이렇게도 갈라지고 저렇게도 갈라지고 계속 갈라지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생각은 있었으나 방법적인 부분에만 더 집중을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단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안 그럴까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닥에요, 빨간색 카펫을 깔든 파란색 카펫을 깔든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 없어요. 우리 예배당은 지금 그냥 높이가 평평합니다만, 여기 조금 높은 예배당들이 많이 있죠. 그 위에다 피아노를 올려놓느냐 마느냐 갖고 싸우다가 깨진 교회 있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있었습니다. 피아노를 올려놔도 괜찮다? 올려놔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게 예배하는 본질의 중요한 일일까요? 아니죠. 그런데 그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싸우다가 교회가 나뉜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싸우시던 장로님들이요, 나중에 만나서 그랬대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싸웠는지 모르겠다고.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교회들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전통을 세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뛰어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일이 안 된다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지고 뛰어난 전통이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위배하거나 하나님의 계명에 위에 있어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계명을 우리의 중심에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의 전통이라도 이 사랑의 계명보다 앞서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 깊으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또 자신들의 사람의 전통, 장로의 전통을 더욱더 중요시 여기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덧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내 나름대로의 전통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뛰어난 것이냐, 그것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또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전통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계명,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먼저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고 또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산 고백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한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운 날씨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일 하나님 앞에 삶의 모든 것들을 감사하여서 청지기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올려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바친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그들의 지경을 넓히시며 모든 것들이 늘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들 어제부터 오늘까지 1박 2일간 여름 성경학교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진정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말씀 안에 강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 찬송가 104장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고 하소서 이스라엘 기뻐로 생활 못할 타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 이마누엘.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음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저희를 강하게 하며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하게 하는 데에 무한한 유익이 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구별하신 예식으로 신앙 안에서 지켜져야 합니다. 세례를 받지 않은 분, 유아 세례를 받고 아직 입교를 하지 않은 분, 그리고 성찬 참여 금지의 권고를 받으신 분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분은 어느 교단, 어느 교회에 소속된 분이든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겸허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으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천한 종들이 주님의 고난당하고 죽으심과 큰 권세로 부활하심과 영화롭게 승천하심을 기념하여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을 나누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생명을 주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주님께서 베푸신 이 거룩한 식탁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여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받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님의 성찬상을 베풀고 떡과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시어 이 떡이 신령한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잔의 포도주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주님의 보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함께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최하의 예사님 주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 가운데 기도로 섬기는 살아가시니 주님께서 기쁨으로 담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모든 일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시는 총으로 우리를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지체임을 확인하게 하시며 우리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이 땅에 화평을 심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제 안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시고 항상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하고자 하는 일을 뜻대로 진행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가진 것을 주님의 앞에 예물로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가장 필요한 곳에 귀하게 쓰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635장 함께 부르신 후에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품에 거하는 우리 부산고백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또한 이 예배를 기뻐함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